10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33면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의 행한 것 같이 또 기본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여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우리를 거리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도와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2주 만에 다시 여호수아서 말씀입니다.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설교 내용을 약간 요약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사람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기브온의 속임에 빠져 거짓에 속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을 진멸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조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멸한 그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이 명령도 상존에 있습니다. 한쪽의 명령을 따르자면 다른 쪽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되고 반대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바른 결정일까요? 여러분이 만약 리더라면 많은 고민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를 살리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속인 죄값은 받지만 주님께 나온 자들을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교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선택의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되면 고민이 많이 들지만 깊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정하다 보면 반드시 그 최선의 길이 보이게 됩니다. 세상에는 실리와 원칙과 그런 것들을 중요시하지만 교회의 일은 효율성만 놓고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분들 중에 이런 조직 문화에 익숙한 분들은 이런 교회 일 처리 방식에 매우 답답해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는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원칙과 규정을 따지다 보면 교회는 딱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반드시 상처받는 사람이 나오고 결국 교회가 성도들을 품고 그들을 양육하고 바로 세워가면서 하는 그런 중차대한 가치가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교회 일은 정말 세상 일보다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교회의 결정은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기본 사람들에게 닥친 위기 속에서 왜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또 이 전쟁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특별히 이 전쟁 가운데 정말 논란이 많은 하나님의 기적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기적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나눈 후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은 제법 큰 성이었습니다. 아이보다 컸고 그 안에 있는 군사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힘 한번 써보지 않고 적에게 투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 기브온 사람들은 배신자요 변절자인 것입니다.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싸워도 모자랄 판에 백기투항을 하니 자기네 가나안 사람들의 그 힘을 빼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한국 속담에 이런 말 있죠.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라는 말처럼 그들의 행동이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의 사람들을 화를 부추기고 그의 행동들이 참을 수 없게 된 겁니다. 만약 그들의 행동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앞으로 나머지 이 동맹들도 와해가 가속화될 것이 뻔한 일입니다. 특히 이 기브온 근처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 또 전쟁에 자꾸 여리고와 아이성이 무너지고 그다음 기브온이고 그다음 예루살렘이거든요. 이런 상황 가운데 두려움을 느껴서 헤브론 왕과 아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그 나라에게 배신자 기브온을 치자고 결의하게 됩니다. 이에 5나라 왕들이 곳곳에서 이 기브온에 오게 되자 반대로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잠깐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 기브온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임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한 것이죠. 잘못된 언약인 셈입니다. 그렇지만 잘못되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언약은 언약이기에 그들을 치지 않고 살려둠으로써 언약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기브온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나라를 도와주러 갈 필요가 있나요? 있나요? 치지 않겠다고 했지 보호해 주겠다고는 안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브온이 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은 조금은 이상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와 화친을 맺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상호 불가침으로 서로를 공격하지 않으면 되는데 상대방이 전쟁에 휘말렸다고 이스라엘이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 국교를 맺었는데 그 나라 전쟁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직접 전쟁에 나선다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물론 전쟁이 일어나면 동맹의 차원에서 파병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브온은 동맹도 아니고 또 거짓에 속한 협정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할 의무 또한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적들이 공격해 오니까 정말 손 안 대고 코 풀 기회가 아니야? 라고 생각도 들고 또 전쟁이 치열해지면 그 틈을 노려 둘 다 진멸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 참전한 이유는 그들이 맺은 조약 때문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과 기브온은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조약이라면 기브온 사람들이 전쟁에 휩싸이고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굳이 전쟁에 직접 참여할 이유나 명분은 줄어들게 됩니다. 도움은 줄지언정 직접 전면전에서 전쟁에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나중에 밝혀지게 됐고 그 징벌의 대가로 이스라엘 민족의 종이 되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주인이 되고 기브온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종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종을 돌보고 또 보호할 의무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나서게 된 겁니다. 6절에 보게 되면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을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그러니까 종을 구원해달라고, 종들을 구해달라고 이렇게 그들이 외친 것입니다. 당신의 종을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라고 말입니다. 과거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전쟁에 참여한 이유는 명나라의 어떤 이득도 있었겠지만 단순히 그것만의 이유는 아닙니다. 명나라와 이 조선의 관계는 군신 관계였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사극을 좋아한다면 이런 장면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전하, 조선은 명나라의 신하의 나라입니다. 군신의 도를 지켜주시옵소서.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즉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명나라가 전쟁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그 신하의 나라를 전쟁을 돕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속임수에 대한 징계로 내린 징벌이 오히려 그들을 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브온 사람들을 받아주면서 그들의 앞으로의 상황들을 생각해서 종의 신분으로 내리신 겁니다. 그것이 그들을 살린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기브온을 살렸고 그리고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에 남아서 2등 국민의 서름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남기게 됩니다. 2주 전에도 얘기했죠. 기브온이 나중에는 정말 여러 가지 일들에 참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참 이 부분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속임수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정당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름 살고자 그런 생각을 했고 그로 인해 징계도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이방인이나 또는 가나안인이거나 또는 진멸의 자식일지라도 회개하여 주님께 나오면 그들을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살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보호할 것이니 올라가서 그들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이런 호언장담 가운데 전쟁이 벌어지게 되자 그들을 격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순종으로 자연스럽게 이 전쟁이 남부 지역 정복 전쟁으로 전개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 이 전쟁이 결코 이스라엘에게 손해만 주는 전쟁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들을 모아서 이들과의 전쟁을 벌여야 하는 족속인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덤비니 정말 더 감사한 상황입니다. 속어로 표현하자면 일타오피가 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호수아가 적들을 크게 무찌르자 적들이 도망가기 시작했고 그들을 쫓아가며 그들을 진멸하는데 놀라운 자연현상 두 가지가 벌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박이 떨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태양과 달이 멈춰서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마도 이 우박은 돌덩이보다 큰 우박 크기의 우박이었나 봅니다. 그 우박 덩이에 죽은 자들이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박은 떨어진다고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시죠? 그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어지는 그 다음 상황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이 굉장한 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멈추거나 또는 지구가 멈춰서 태양이 멈춘 것처럼 보인다고 한다면 아마 이 지구 안에는 엄청난 해일이나 폭풍우나 지진과 정말 예측 불가능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 지구는 초속 30m로 갑니다. 여러분 차가 가다가 급브레이크하면 어떻게 되죠? 확 썰리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지구와 태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태양경 전체 태양계가 지금 이렇게 균형을 맞춰가며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것 전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만약 이 일을 하려고 했다면 단순히 지구와 태양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우주가 이 일에 관여해서 이 일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장면을 여러분이 좀 오해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장면들은 전쟁을 하고 태양은 그냥 중천에 계속 떠있는 장면으로 오해하는데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해가 지지 말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먼저 9절을 읽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밤새도록 길갈에서 이동해서 기브온에 도착한 그 시기는 한밤중 내지는 새벽 전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해 뜨기 전이죠.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 기브온은 이게 동쪽에 있고 야엘론은 서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여기 그 사이에서 기브온과 요 야엘론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동쪽 해 뜨는 곳에 태양이 머물러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서쪽 해 지는 곳에 달이 머물라고 한 것을 볼 때 지금 이 시기는 태양이 뜨기 전 또는 태양이 뜬 그 시기, 새벽이나 그 새 아침에 그 시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기도는 뭐냐면 태양이 멈추는 게 아니라 태양이 뜨지 말아라, 태양이 크게 뜨지 말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중천에 뜨게 되면 그 광야의 그 더운 기운 가운데 전쟁을 수행하기 힘들어 여호수아는 태양이 멈추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성경 구절 먼저 설명하기 전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엘론 골짜기에 그리할지리라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아까도 있지만 이 본문에 대한 다양한 어떤 논란과 해석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 본문에 대한 이런 식의 얘기, 이런 식의 예화를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공화국 우주국 나사에서 일하는 해롤드 힐 박사님이 계셨는데, 슈퍼컴퓨터로 이 지구의 연대기를 막 이렇게 계산하다 원인을 모르지만 하루가 비는 것을 발견해서 이 문제가 어떻게 된 거지, 학자로서 나중에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과제로 남겨두었습니다. 근데 그 박사님이 교회 가서 이렇게 설교를 듣는 가운데 그날 본문이 오늘 읽은 여호수아 10장이었습니다. 인도자가 이 본문을 읽어내는데 이 본문을 듣다가 불현듯 그 하루가 생각이 나서 예배 시간에 소리를 지르며 예배당으로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모자란 그 하루가 그 성경의 하루임을 밝히는 논문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 뒤를 이어 하버드, 예일대 유명한 목사님들, 교수님들이 같은 논문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적 있습니까? 처음 들어봤어요? 예. 결론부터 말하면 가짜 뉴스입니다. 우리나라가 만든 것이 아니라 미국 교회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많은 미국의 목사님들이 설교 가운데 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수입해서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이 10년 즈음에 이게 가짜 뉴스임을 밝혀짐으로써 미국 교회는 이게 가짜 뉴스다라고 정정을 했는데 한국에는 가짜 뉴스만 수출이 되고 가짜 뉴스가 가짜라는 그것은 수출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니라고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것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누구의 의견이 맞다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전쟁을 이긴 것이 중요하지 어떤 방식으로 이긴 것은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 대한 다양한 해석 몇 가지를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내용이 실제 일이 아닌 신화나 또 전설이라고 말합니다. 주로 자유주의 신학자나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이론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그냥 믿고 걸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장된 하루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무에서 유를 온 천지를 말로 창조하시는 분이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게 하는 것이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태양을 멈추는 방식이 아닌 지구 자전을 천천히 해서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세 번째는 이 과정 중에 일식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추측합니다. 일식은 태양열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우박이 떨어졌다고 했죠. 우박이 떨어지면 뭐가 있어야 되죠? 구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구름이 많이 껴서 날씨가 좀 어두웠기 때문에 그 이른 새벽이 아니라 늦게 새가 뜸으로써 그런 효과가 있지 않았나라고 판단합니다. 다섯째는 어떤 심리적인 요인으로 태양이 늦게 뜨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심리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축구 경기 보다 보면 우리 팀이 이기고 있을 때는 그 인저리 타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5분이 막 10분, 20분 같이 느껴지고 또 우리 팀이 지고 있을 때는 그 시간들이 막 금방 지나가는 것 같듯이 그런 것들이 그런 것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판단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유나 시적인 표현이라고 판단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보게 되면 평서문처럼 이렇게 성경이 쓰여 있지만 실제는 이렇게 그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따옴표로 해서 이렇게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일런곡에 그리할지라는 이런 시적인 표현으로 쓰여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큰 따옴표로 이 구절을 넣어 읽게 됩니다. 영어 성경 보시면 되죠. 예. O sun, stand still over Gibeon, O moon, over the valley of Ayalon. 오 sun, 오 태양, 이렇게 이제 이런 시적인 어떤 표현적으로 쓰였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런 시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박국 시인의 하박국의 시인 하박국 3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1절입니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이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시적 표현이죠. 실제 그렇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드보라가 하나님을 향해 쓴 그 시, 사사기에도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사사기 5장 5절이나 20절.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여기도 산이 진동하고 별들이 싸웠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실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시 안에서 표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가 멈추고 달이 머물러 있었다면 정말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출애굽의 홍해 갈라진 일이나 오병이어 기적들을 언급하는 것만큼 자주 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해를 멈추고 달을 멈추게 하지 않았냐?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냐?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편이나 여러 곳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단지 이 본문에서만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나 대동소이한 의견일 뿐입니다. 전쟁의 방식을 전혀 무시할 것은 아니지만 결론이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적이나 믿기 어려운 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은 여리고성 방식으로 이기시기도 하고 또 전략과 전술을 세워 아이성을 이기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런 자연을 이용하여 이스라엘 남부 5대 도시를 이기게 하신 것처럼 전쟁의 방식은 무엇이 맞고 틀리고 없습니다.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것들이 이 여호수아서의 굉장한 핵심 주제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끔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 때문에 불신자들에게는 성경이 터무니없는 것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이해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믿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고 접근한다면 처음부터 말이 막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7일 만에 말로써 천지를 창조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해되는 것은 그냥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거 갈라질 수도 있지. 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는 건 그럴 수도 있지. 우박이 떨어지는 기적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도 좀 말이 안 되는 것들은 정말 의심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일이나 지구의 공전을 멈추게 하는 일이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들이 둘 다 똑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더 특별히 어렵거나 쉬운 일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2장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우리 생각에 만약 이해되는 것만 믿는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해 안 되는 것은 우리의 입장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선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나의 기준으로 내 수준과 내 기준으로 자꾸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마저 우리 수준에 따라 편협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어떤 이 크기,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기도는 하나님이 기도해도 안 들어주실 거야 하면서 기도 자체를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어떤 이들은 기도는 하지만 기도는 하면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겠어? 라고 미리 단정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하나님이라면 그런 기도를 들으신다면 그 기도를 들어주실 생각이 드십니까? 들어주고 싶어도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신앙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의 응답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그는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놈 봐라. 내 평생에 너같이 기도하는 사람 처음 본다. 태양을 멈춰달라고? 이야, 대단한데? 스케일 정말 대단한데? 라고 하시지 않았겠냐 말입니다. 사실 저도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믿지만 조금도 의심 없이 그것을 믿지만 여호수아처럼 강크게는 기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정말 하나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준다고 했으니까 그냥 모든 것을 막 도와달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그거 못 해주겠어? 그 믿음으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필요한 대로 강크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의 그 믿음을 받으셔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신 겁니다. 어떻게 응답하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해가 멈춰선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느끼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실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런 일이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너무 신뢰하고 하나님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 계기, 그 기계, 정말 그 믿음이 너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너 기도한 대로 다 하라고 다 들어줄게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는 기도를 못할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이 좁은 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제하는 이 좁은 신앙이 하나님을 제하는 일이 생기게 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그런 우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 너머에 계시며 우리의 기도보다 더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여호수아의 기도를 보면서 그의 기계와 더불어 그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신데 못할 신이 어디 있냐는 믿음으로 그는 선포한 겁니다. 태양아 멈춰라, 달아 머물러라. 그의 기도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전쟁은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기도가 이 놀라운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또 깨달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브온은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었으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왔고 하나님은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을 끝까지 돌보십니다. 그가 과거에 누구였든지 그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가 누구에게 속해 있고 누구를 믿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구약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방인이고 외인이며 진노의 자식이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주님의 돌보심 아래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기에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휘몰아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 찬양 부르고